한 분, 여러분이 좀 낯선 분이 찬양에 함께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번에 3월 1일부로 오신 김종필 재무과장님이십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시고요. 사모님도 노래 잘하시고 아주 많은 특기를 가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 환영하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꼭 다닐까 했었는데 여기로 오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닥불 하면 왜 겨울이 생각나지 않고 한여름밤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꿈꾸는 낭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모닥불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게 더 이상의 감동이나 느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모닥불이라는 건전가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정말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의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이야기는 겨울의 모닥불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그저 양만 친 것이 아니라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했다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부조들을 이끄신 섭리들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도 변해갔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놀라운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40년간의 교육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육하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교육의 결정판입니다. 그것이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세에게 이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사건을 죽기까지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묘사입니다. 여기에 이 거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본래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쉐키나 하면 알죠?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곧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생긴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불, 그리고 그 나무 자체는 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불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영광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임하면 잠깐 있다가 꺼지는 연기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길과 영원토록 빛을 발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타오르게 것. 그런 거룩한 삶으로 너희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모닥불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래 모닥불의 내용과 같이 자기 스스로가 타는 것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연기를 내면서 타다가 꺼지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타서 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타기는 타도 그 존재가 남아있는 그러한 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기 내지 않고 타는 것, 다 타서 제가 되지 않는 불붙음,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 연기를 내요. 우리가 타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눈을 아프게 하고 코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그 일하는 자, 그 사역자의 삶은 그런 연기 나서 타다 없어지는, 남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연중에 거짓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와 노래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양, 그것들이 사명인 양,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 그와 같은 내용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은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재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안 타고 꺼질 텐데 이제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거조차 마저 탐이 올소이다. 이렇게 완전히 제가 되어서 다 타버리는 게 사랑이다. 그게 헌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육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짓 사랑이고 거짓 헌신입니다. 김농명 시인의 내 마음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는 가곡으로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촛불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요 장작처럼 다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몸 바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 없이 소멸도 없이 계속 타는 것입니다.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는 속담처럼 하나님 없이 타는 것은 너무나 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쟤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임하면 잠깐 있다가 꺼지는 연기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길과 영원토록 빛을 발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불을 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타고 있지만 연기가 나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배워야 할 광야에서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헌신회에서 우리는 촛불을 사용합니다. 그 작은 몽땅 촛불을 다 태워버리지도 못할 만큼의 헌신의 시간, 그리고 그 몽땅 촛불만큼의 헌신의 생활이 우리 헌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촛불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요 장작처럼 다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무의미하고 죄로 가득한 죄의 결과인 우리에게 임할 때에 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지혜, 내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젊음은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불태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래봤자 쟤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그 젊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과 은퇴를 앞둔 분들,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에게, 가정도 여러분에게, 교회도 여러분에게, 직장도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타다 남은 동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태워야 한다라고 또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되기 전에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타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기는 타나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남은 동기를 내가 스스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것. 활활 타나 계속 타기 위해서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타오르시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지와 같은 가시 떨기 같은 죄로 물든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쓰십니다. 당신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환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젊음과 몸뚱아리와 시간, 즉 여러분의 삶을 태워버리고 참고 희생하고 고민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놓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혼자 좋은 그 짐들의 상처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이제 병과의 싸움에서 또 혼자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몸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든 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탈 때 우리의 암도 다 탈지 몰라요. 지쳐있고 겨우 버티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병명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병명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번아웃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얼토당치 않은 것 같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에덴 요양병원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신을 벗습니까? 자기 집에서 신을 벗습니다. 죽음 앞에서 벗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다 타다가 지쳐서 힘든 그런 우리의 형제들이 있죠. 또 병원이 어려우니까 더 많은 짓눌림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번아웃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게 권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떠나서 좀 자유로운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번아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을 벗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죠. 또 다른 신을 벗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죽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다른 문제도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은 연기 속에 그 죄를 남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타는 모든 삶은 결국에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의 인생은 정말 연기 속에서 죄를 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결국 유황불에 의해서 죄마저 사라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의 삶은 연기 속에서 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다가 그 육신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며 그 나라에 모두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은 타다 남은 동강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모습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타다 말지 말고 다 타서 죄가 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상태, 저주받은 그런 상태를 쓰신다는 겁니다. 타다 말진 부디 마우가 아니라 타서는 안 되고 탈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연기를 낼 필요도 없는 것, 있는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역사를 보면서 축복받고 꼭 하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배운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서 연기 없이 제됨 없이 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써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하다가 하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